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어제와 그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에도 또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하자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비방을 주도한 것이 미리암이고 아론은 그 옆에서 미리암의 행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문제는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단순히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과 그 권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말은 모세나 자신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도 모세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리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핵심일까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미디안 여자인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모세의 두 번째 부인이거나 아니면 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도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미리암과 아론이 진짜로 이해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런 모세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미칠 반사적 이익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는 말을 덧붙인 것은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세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모세처럼 존중받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주제는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여정 속에서 보여준 사회적 지위와 권위 혹은 리더십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모습,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와 그제 우리가 다룬 11장 그리고 내일 우리가 다룰 13장과 비교해보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주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제기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는 말은 결국 모세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가 다룰 13장과 14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땅이냐, 그것에 대한 불신과 원망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과 불평이 하루 이틀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은 바로 이런 주제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원망과 불평은 전적으로 자신들이 모세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인 목사님을 비방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매우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약시대 이후부터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비방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자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찾아가서 누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음이 착한 모세도 형의 말대로 하나님께 누나 미리암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의 문둥병을 즉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두고 교회가 성도를 치리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신 후에 7일간 그를 진영 밖에 가둬두라고 하신 것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 즉시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어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바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고 7일간 미리암을 진영 밖에 가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미리암이 다시 정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울로 있을 때 그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몇 년간 무명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즉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뻔뻔하게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했다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일간 진영 밖에서 회복의 시간을 보냈던 미리암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서든 우리의 탐욕에서 비롯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